열왕기 하 2장 13절 말씀.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가로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인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다가서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저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저희가 50인을 보내었더니 사흘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저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러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 나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네. 오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의 종류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종류의 신앙은 최종은 영감을 받는 이 신앙이 아니고는 구원이 안 되는 신앙이라. 이것을 우리가 똑똑히 구별하라고 이 신앙의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모형으로 밝혀서 그 신앙이 다 중요하고 좋기는 좋은데 그것이 최종 구원은 되는 신앙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구별해야만 구원이 되는 신앙이냐 구원이 안 되는 신앙이냐 이것을 구별을 먼저 해야 됩니다. 즉 답을 말하자면 영감을 받는 신앙, 영감을 받아서 행하는 그 신앙이 아니고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감을 받는 이 신앙이 아닌 것 오늘 오전에
몇 가지입니까? 자, 첫 번째는 길갈 신앙은 영감받아 사는 신앙이 아니요. 또 베델 신앙도 그렇고 여리고 신앙도 그렇고 사선을 넘는 그런 신앙일지라도 영감을 받기 전에는 그 신앙들은 구원은 얻지를 못합니다. 자, 우리가 길갈 신앙은 하나님을 안 믿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처음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여러 가지 축복을 받는 생활입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 이런 육체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이 어려운 것들이 하나하나 해결이 되고 이제는 평안해지고 조금씩 이때 부강해지고 이러면 사람들이 예수는 이것이 구원 생활이고 예수 믿는 목적이 이구나. 이것이 곧 구원이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건 구원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하나님을 믿으라고 주신 것이지 그렇게 세상 축복을 주면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어서 영감받는 신앙까지 나아가라고 한 그 신앙이지 그것이 곧 구원을 얻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길갈 신앙에 머물지 않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죄지 길갈 신앙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길갈 신앙은 필요합니다. 사람이 자라는 데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은 그것이 내게는 머무는 곳이다. 이게 최종이다. 이것이 구원이 된다. 그렇게 한다면 그는 길갈에 머무는 이거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신앙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베델의 신앙은 이렇게 제단 생활인데 여러 가지 예배 생활, 이렇게 기도 생활, 또 우리가 성경 보는 생활, 또 연보하는 생활, 전도하는 생활,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자기가 거기에 맞춰 나가려고 하는 말씀을 들어서 익히고 하는 이것이 요 신앙의 단계입니다. 이것이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곧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잘 배우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한데도 그것이 구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되는 것은 현실에서 주님의 대속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뜻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이지 이것은 다 구원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요. 나아가는 하나의 노정에 불과한 뿐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베델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또 더 나아가서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으로 큰 이런 신유의 역사, 이런 참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보면서 이야, 하나님의 구원은 여기 있다. 이런 참 세상이 놀랄 만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구원이다 생각하면 그것도 오산이요. 그것이 전문적이라고 항상 이런 신유의 이런 기적의 이런 것만 바라면서 그것만 소망하면서 사는 이런 신앙생활은 구원은 이루지 못합니다. 이제 이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과연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더 믿고 한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는 하나의 과정에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한테는 좋은 기초가 되지만은 이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나갈 거리 없고 항상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이 불파들이 다 그렇습니다. 불파들은 하나님의 큰 능력이 세상에 막 나타나고 이러면 그것이 곧 큰 이런 구원이 되는 줄로 이렇게 아는데 그것은 아니라 성령 받아 하나님을 주님의 대속을 믿고 꼭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걸 위해서 이적의 이런 여리고 신앙이 필요를 합니다. 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크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과연 이런 분이구나. 더 믿으라고 표적을 준 것이지, 표적은 안 믿는 자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 표적을 준 것이지 그것이 구원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이 구원 자체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선을 넘는 거, 요단강을 넘는 겁니다. 요단강을 넘는 것이지 아무리 자기가 주를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다 할지라도 영감받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생활이 아니면 그거는 구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사선을 넘어 이렇게 영감받는 건 좋기는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구원은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영감을 받을 수 있다는 과정이지. 그래서
요 요단강 신앙생활 요거를 초월해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이제는 영감을 소원하는,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서 영감을 소원하는 이 소원이 있어야 되죠. 다른 그 소원이 아니라 세상에 무엇을 소원하는 것보다는 영감을 제일 가치로 두고 영감 받는 것을 제일 소원을 두는 것이, 이것이 먼저 돼야 됩니다. 이건 돈이나 지위나 권세나 뭐 이 땅의 아름다운 미나 이 세상의 취미나 그런 것들이 자기의 제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구하는 것은 영감을 받아서 영감 생활하는 이것을 내 소원으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참 어려운 것을 구했다, 어려운 것을 소원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소원하고 그것이 끝입니까? 소원만 하면 됩니까? 이제는 이 단계 다 거쳐서 소원하고 난 뒤에 또 한 가지 또 뭐라 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너가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보고 내가 보면, 그래서 엘리야가 이 하나님이 엘리사에게서 취해서 성천하는 것을 내가 끝까지 보면 내가 영감을 주겠고, 보지 못하면 못 주겠다 그랬습니다. 본다는 말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힘써 기도한다는 뜻이요. 주님의 대속을 힘써 기도해서 주님의 대속을 내가 믿게 해달라는 것을 힘써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그때 성령이 오지. 그냥 성령을 달라고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성천하셨다는 말은 주님이 대속을 가르칩니다. 주님이 도성이신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것을 끝까지 바라봐라. 이것을 이렇게 회리바람에 이 성천하는 것을 보기 힘들이는 형편이라도 끝까지 바라봐라 말은 끝까지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주님의 대속을 내가 은혜를 받도록,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영감을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자, 기도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중에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을 때도 이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모여서 그들이 기도에 힘썼다 했습니다. 기도에 힘쓸 때 그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이렇게 내가 성천하는 것을 끝까지 보면 내가 너에게 이 영감을 주겠다. 기도해라. 주님의 이 대속에 대해서 내가 아는 대로 자꾸 그걸 명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성령이 오지,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오지 못한다. 그러고는 또 뒤에 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회리바라며 성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또 그 위에 보면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엘리야가 성천하는 것 외에 또 뭐가 또 보였습니까? 뭐가 보였죠? 엘리야가 성천하는 것 동시에 불수레와 불말들이 보였다 했습니다. 불수레와 불말들. 불수레와 불말들은 무엇을 가르치면 수레, 불말, 이걸 병거라 그럽니다. 그 수레가 있고 그게 말이 앞에 달려 있고 말이 끄는 거를 병거라. 그러니까 병거고 그 말을 끄는 사람은 마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병거와 이런 마병, 이 불로 된 이 마병과 불로 된 이 모든 수레를 갖다가 해서 끄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봐라. 이것도 봐라. 성천할 때 그 불수레와 불말을 함께 봐라 그랬습니다. 함께 봐라. 불수레와 불말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지금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갈 때, 네가 갈 때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거기서 너는 다 많은 핍박이 있고 너는 여러 가지 자기 십자가가 있고 그 사람이 죽어지고 망해지고 거기서 온갖 핍박을 받고 손해가 되지고 죽어지고 하니까 야 이거 참 십자가의 길은 다 낭망이다 이렇게 하지 않냐고 거기서 불수레와 불말은 그런 것을 다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그 모든 십자가에 걸으면서 그를 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전능의 보호를 가르칩니다. 이 불수레와 불말은 하나님의 전능이 너를 보호해 주신다. 너를 보호해 준다. 우리가 십자가의 걸음을 가면 이거 다 망하고 내가 참 이거 다 이게 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의 전능의 보호가 있다. 그를 죽였을 때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살린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사자굴에 들어가서면 사자굴에서 그를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풀불에서 보호하시고 이게 불수레와 불말이요. 이렇게 강한 이런 보호의 능력에 대해서 이것을 또 기도해라. 하나님이요. 주님의 이 대속을 믿고 그대로 실행할 때에 여러 가지 희생이 되고 여러 가지 내가 참 이런 십자가가 지게 될 때 그때 너를 보호하는 불수레와 불말을 봐라. 그 말, 불수레와 불말을 봐라. 이것이 전능이 너를 다 지켜주고 널 보호해 준다는 것이요. 이것을 믿으려고 너는 기도해라. 이거 믿으려고 너는 자꾸 바라봐라. 자, 이렇게 바라보고 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비로소 엘리야의 겉옷이 이제는 엘리사에게 떨어진 겁니다. 그제서야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둘둘 말아서 이제는 자기 것이 된 겁니다. 이제 영감을 받았다 말이에요. 영감을 받아서 첫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영감을 겉옷을 받아서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영감 받으면 첫 번째 한 일이 14절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무슨 물입니까? 요단강물입니다. 요단강물을 치매 가로되 요단강물을 치매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더라. 물이 갈라진다는 말은 물은 요단강물은 사망을 가르칩니다. 사망이 다 갈라져 버린다. 사망이 거기서 다 힘을 못 쓴단 말이에요. 사망의 역사가 와도 아무런 사망이 나를 해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면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온갖 핍박이나 이런 것이 막 넘치게 달라듭니다. 달라들 때 그때의 그것에 조금도 피동을 안 받고 그대로 순종해 나갑니다. 이게 영감받은 자의 능력이요. 영감을 받으면 이런 능력이 생깁니다. 물을 치니까 좌우로 축축 갈라진다는 말은 그런 사망의 끝이 나를 가로막지 못한다. 그런 핍박이 나를 가로막지 못한다. 그런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요단강물을 척척 가른 거. 먼저는 엘리야가 먼저 이 영감을 가지고 척척 갈라니까 갈라졌고 이제는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영감을 받아 자기가 이제 가리니까 또 갈라졌다고 말이야. 처음에는 따라갈 때는 엘리사는 그 능력이 없었지만도 이제 엘리야의 겉옷을 받아가지고 영감을 받아가지고 하니까 이제 자기다 보니까 이제는 이 사망에 있는 것이 와도 조금도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런 십자가의 걸음이 와도 오히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다 사망의 피동을 안 받는 어떤 사망의 역사가 와도 세상을 이기는 그런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가르쳐서 여기 요단강물을 좌우로 가른다는 뜻이요. 사망이 가로막지 못합니다. 이게 첫 번째 영감을 받은 역사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이 원수들이 가로막아서 이거 복을 못 전하게 한다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고 이렇게 사자굴에 집어넣고 풀물에 집어넣고 그렇게 아무리 해도 그거는 조금도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렇게 피동을 안 받습니다. 그대로 나갑니다. 그대로. 이걸 가르쳐서 물을 쳐서 요단강물을 쭉쭉 다 갈라서 그 사망에게 해를 받지 않도록 그 순종을 하도록 하는 이것을 가르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뭡니까?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갔는데 선생님이요, 당신에게 엘리야의 영감이 임한 줄 압니다. 아는데 근데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이 있습니까? 당신의 스승이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갔는데 아무리 봐도 회리바람 타고 올라가다가 어디에 떨어졌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시체를 찾으러 가야 안 되겠느냐. 그랬다가 말이야. 그들은 엘리야가 성취한 것을 믿지를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성취한 것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겁니다. 영감을 못 받으니까. 이 여리고의 선지생도들은 굉장한 신앙가들인데 속에서 주님의 대속을 안 믿는 겁니다. 성천을 안 믿습니다. 마음속에는 항상 부활도 안 믿습니다. 안 믿고 여기서 보니까 의심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우리가 가서 찾아보리다. 사람을 보내서 저들의 그 떨어진 것을 가지 마라. 가도 없다. 가야 소용없다. 이렇게 엘리사는 확신을 가졌고, 여기선 엘리사 아닌 여리고 생도들은 의심을 했고, 그 차이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엘리사는 성령을 받았고, 영감을 받았고, 이 여리고 생도들은, 선지자 생도들은 성령을 못 받았습니다. 성령 못 받으면 항상 의심이라 그 말이에요. 확신을 못 합니다.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확신하고 보내지 마라. 가봐야 소용없다. 하도 그래서 하니까, 부끄럽게 할 정도로 하도 요청을 하니까, 그럼 가봐라. 또 가봐서 그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50인을 보내서 찾아봐라고 그렇게 찾아보냈더니 나중에 돌아와서 없습디다.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내가 뭐라 했느냐? 가지 마라 했느냐? 자, 이렇게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영감을 받은 엘리사는 주님의 대속을 확신합니다. 성천을 확신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확신하고 부활하심을 확신하고 이것이 영감의 능력이 효력이요. 확신합니다. 완전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믿어지는 이 권능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엘리사가 그 여리고의 성읍터에 그게 물이 있는데 그 물이 토산을 익지 못하게 떨어지게 하는 아주 나쁜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엘리사가 그 소금을 던지니까 그 물이 다 고쳐져서 거기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는 그런 게 있고 그때부터 이 토산이 잘 자라도록 열매가 잘 자라도록 됐다 하는 요 권능을 가릅니다. 요거는 뭔가 하니 사람이 주님에게 순종하면 이렇게 순종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이렇게 참 나쁜 토질이 나쁜 수질이 다 변화가 된다. 수질이 다 고쳐진다. 이 말은 사람이 다 고쳐진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다 고쳐집니다. 사람이 고쳐진다. 이게 물을 말했지만은도 실은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영감을 받은 사람이 이런 권능으로 주의 뜻대로 행하면 그 뒤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다 고치게 만듭니다. 성화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성화에 이 은혜를 만드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은 엘리사가 베델에 갔습니다. 베델에 가니까 거기에 아이들이 나와서 젊은 아이들이 나와서 조롱을 합니다. 엘리사에게. 엘리사가 머리가 대머리인데 엘리사에게 대머리 하고 조롱을 한다 그 말이야.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돌이켜 저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숲에서 암큼들이 나와서 아이 42명을 찢어서 다 죽였더라 그랬습니다. 야, 이거 엘리사가 잘못 말한 거 아니냐? 이거 그들이 다 죽게 만드니까 이거 잘못 말한 거 아니냐? 자, 이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이 권능을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조롱하는 것은 이 믿는 자를 조롱해서 누가 마귀가 우리를 조롱합니다. 마귀 역사는 우리를 갖다가 온갖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해놓고 그것 갖다가 조롱한다. 이 찬송가 16장에도 보면 이게 마귀가 다 조롱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 옛사람 마귀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갖다가 아주 이렇게 조롱하고 이렇게 참 미혹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저주를 딱 하면 바로 저주를 받아서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이 기도의 권능이라. 그게 축복하면 바로 그가 축복을 받아버립니다. 이 기도의 권능이라. 엘리야도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났고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 그랬습니다. 이게 기도의 권능이라.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어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매어지는 이 기도의 권능이라. 이 영감 받은 사람은 기도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권능을 여기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감 받으면 네 가지로, 오늘 오후에는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 이 네 가지. 첫째는 요단강물을 이리저리 다 갈라버립니다. 요단강물. 요단강물은 사망을 이기는 순종을 가르칩니다. 사망을 이기는 순종. 세상을 이기는 순종이요. 이때 요단강에 있는, 요단강은 죽음이요, 사망이요, 세상이요. 세상이 아무리 가로막아도 그 요단강 물을 쩍쩍 갈라서 그냥 거기에 피동을 받지 않고 그 길로 쭉 걸어가 버립니다. 이것이 세상에 피동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 권능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엘리사가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야가 하늘에 승천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확신을 했고 그 올라갔으니까 올라갔다 그러고 그 영감을 받지 못한 그 여리고 선지 생도들은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올라가다 떨어졌을 것이다. 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믿지를 않은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대속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주님의 영감을 받으면 확신을 합니다. 확신하고 믿어지고 영감을 받지 못하면 주님의 대속을 믿지를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이 권능의 차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 영감을 받지 못하면 은근히 은연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반대편에 서 있는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을 전혀 믿지를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런 추락하고 떨어졌고 죽은 것으로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 심포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성령을 안 받으면 자꾸 하나님에서 뭔가 하나님이 안 됐으면 가다가 떨어졌으면 오히려 그것이 올라가다가 어떻게 낙상이 돼서 어디 떨어져 시체가 있었으면 은연중에 그런 것을 바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이 주님의 대속을 이루은 것을 확신하고 믿으며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그렇지. 그래서 여기 있는 선지 생도들이 떨어지기를 원하는 그 심리가 있는 그 선지자들이요. 하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선지자들이요. 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안 되기를, 하나님의 역사가 자꾸 안 되기를 원하는 이런 선지자들이 지금 여리고 성읍에 있는 이 선지 생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성령의 이 능력을 못 받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이런 믿음의 권능이 생기고 또 하나는 뭐랬습니까? 이거는 수지를 고치는 이 권능이 엘리사에게 임했습니다. 수지를.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오라. 그 소금을 가지고 물에 던지니까 물이 고침이 딱 되더라. 이 말은 영감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해서 모든 것을 다 고친다. 다 고쳐버린다. 그 모든 죄악들을 다 고쳐버리고 다 고쳐서 해결해버린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 그 기도의 권능, 반드시 기도할 때 기도의 권능이 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기도의 권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성령 받을 때 총 몇 가지로 성령 받습니까? 몇 단계를 넘어야 성령을 최종적으로 받는다했습니까? 몇 단계죠? 6단계. 자, 첫 번째는 길갈, 그 다음에는 베델, 그 다음에 여리고, 요단강, 그 다음에 뭡니까? 영감 구하는 거. 그 다음에는 성천하는 것을 끝까지 바라보는 거. 그 다음에는 불수레와 불말을 끝까지 보는 거. 끝까지 봐야 돼. 6가지 하니까, 6가지입니까? 7가지입니까? 셋, 넷, 5, 6, 7가지네요. 7가지. 7가지 했을 때, 그때 이 영감을 받게 됩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그때 받게 됐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자꾸 받는 일에 힘쓸 수가 있습니다. 방법을 모르면
힘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방법을 힘써서 자꾸 힘쓰는 자가 되고, 그러면 권능은 몇 가지, 네 가지 권능이 있습니다. 네 가지 권능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 네 가지 권능을, 첫째는 뭡니까? 첫째는 요단강물을 이리저리 가르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엘리야의 성천한 것을 확실히 믿는 것. 성천한 것을 확실히 믿는 것. 그 다음에는 물을 고치는 것. 수지를 다 깨끗하게 완전히, 이 독이 없도록 이 모든 것을 다 고쳐서 이 과실을 잘 맺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것. 기도의 권능이라. 자, 이런 권능이 있는, 이것이, 영감 받은 자의 능력입니다. 자,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주님에 대해서 확실히 믿는 요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세상에 어떤 박해가 있고 어떤 방해가 있어도 세상에 이기고 순종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권능 아닙니까? 그래야 구원이 됩니다. 그럴 때에 뽑고 옮기고 심는 이 온전한 그런 성화가 일어납니다. 성화 역사가 일어나 그때 구원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것도 의심하고 또 의심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행합니다. 뜻대로 행하려니까 많은 박해도 있고 뜻대로 하니까 내 비에 안 맞고 내 욕심에 안 맞고 내게 안 맞으니까 내 하나님 뜻대로 못하는 겁니다. 뜻대로 안 한다면 그거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 노릇한다고 다 그 사람이 구원 얻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많이 했지 않습니까?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가 있고 참 선지자가 있습니다. 아합 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선지자 이름은 있었지만 다 주의 이름으로 다 했습니다. 그러네. 그 다 거짓 선지자다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선지를 안 하고 뜻대로 하나님 뜻을 알려주지 안 하고 자기 뜻대로 해, 자기 뜻대로. 선지자 노릇 했다고 다 됩니까? 목사 노릇 다 했다고 구원됩니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고는 아무도 구원을 얻지를 못합니다. 어떤 직분을 가져도. 그러니까 아무리 직분이 없고 못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은 다 그는 구원이 되는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대속을 참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한 뜻대로 행하고 뜻대로 행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 이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구원인데 구원을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모든 이 좋은 것이 좀 이루어지면 그것이 구원인 줄 알고 그것만 바라고 소망합니다. 물론 그것도 바라고 소망할 때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믿어지고 이러니까 그게 다 필요하고 좋은 겁니다. 근데 그거는 구원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라 이라면 그거는 거짓 선지자요. 그러나 그는 구원을 이루는데 그건 하나의 과정이요. 구원을 이루는데 그게 필요하고 그런 관이 꼭 있어야 된다. 재단 생활 꼭 있어야 된다. 예배 생활 꼭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건 구원은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구원이다 이라면 거짓 선지자고 그 재단은 꼭 필요하다. 그 과정이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을 거치도록 해라. 이라면 그거는 참 선지자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것이라도 구별을 이렇게 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이 다 아주 간교한 미혹을 해서 전부 구원이 아닌 것을 구원되는 것처럼 이렇게 다 포장을 해 만들어 보면 구별을 못합니다. 구별 못하면 나중에는 뭐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뜻을 꼭 해야 되느냐, 꼭 예수님의 뜻을 믿어야 되느냐. 여기에 이거 여리고성에 있는 선지 성도들이 그 찾아보면 떨어졌을 것이다. 꼭 믿어야만 되는 건 아니다. 이래가지고 안 믿도록 하는 그 마음이 속에 있어서 그런 마음으로 자꾸 나갑니다. 그건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믿으면. 믿음에서 구원이 되는 것이 마음에 믿지도 않는데 구원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도 않는데 구원이 됩니까? 자기 뜻대로 해놓고 욕심대로 해놓고 주의 이름으로 욕심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 욕심 저 욕심 가지고 얼마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구원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